예수 교회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학교를 갔어요. 이제 교회도 함께 모여서 곧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때까지 조금만 잘 견디고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다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진심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함께해요. 신나게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I can do all things,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찬양으로 주 능력 안에서 큰 목소리로 불러볼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도움을 구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 저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죄악에 싸워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해볼게요. 세상 속에 오늘도
친구들이 죄악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오늘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예수님,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해볼까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수술 날짜를 빨리 정하셔서 빨리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보는 동안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도 싸워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게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 전쟁에서는 싸움하기 위해서는 총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대포도 필요하고 미사일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친구나 동생이나 형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바로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도 필요 없고 미사일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탄, 마귀와 가져야 될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를 짓도록 공격할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고요. 동생들과 다투게 만들 거고요. 엄마 아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했어? 혹시 여러분의 엄마나 아니면 어른들이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다고 막 여러분한테 앵그리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이 없나요? 그런 적이 있죠? 그래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또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모르고 엄마나 선생님이나 어른이 막 혼을 내거나 화를 내는, 그래서 난 너무 억울해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어른들도요, 때로는 잘 모르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옳지 못한 그런 태도를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혹시 동생이 조금 실수하거나 아니면 형이 조금 실수하거나 여러분 그때 막 앵그리하거나 또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거나 막 파이팅하거나 막 그러진 않나요?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화를 내거나 나 몰라 안 해 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도 그랬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 이제 더 이상 이 성을 건축할 힘이 없단 말이야. 우리 빨리 가서 느헤미야한테 가서 이야기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를 포기하기로 하지 않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느헤미야한테 찾아가게 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고요. 또 자기들의 자녀들, 가족들한테도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을 주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빌려서 먹을 것을 구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한테도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다 보니까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 페르시아 왕에게도 아닥사스 왕에게도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 세금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살려고 하려고 했더니 너무나도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팔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닥치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저 유다 백성들의 그 자녀들을 그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이고 저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몰랐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몰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요. 바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때로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듯 유다 백성을 느헤미야는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느헤미야는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느헤미야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모았어요. 특별히 그 중에 그 돈이 많은 그런 부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모든 유다인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형제인, 우리 가족인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이 유다 백성들을 돕지 못하고 이 유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빼앗아서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은 정말 나쁜 죄악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좋지만 돈을 빌려주면서 많은 이자, 인터레스트를 받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돈을 갚지 못한다고 이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을 빼앗는 것, 또 이 자녀들을 빼앗는 것은 그건 정말 나쁜 죄악입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는 순수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그 어려운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나 그것을 다 못 갚아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앵그리하고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여러분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한테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help me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 기쁘게 도와주나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나요? 아니면 동생이 아니면 형아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좀 도와줄래? 라고 했을 때 싫어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거절한 적은 없나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한 일인 건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나쁜 마음, 죄된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또 화내고 또 때리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돈을 이자를 많이 받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빼앗아가는 그 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 느헤미야를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총독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총독을 위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면 그 페르시아 왕은 그 세금 중에 많은 부분을 그 총독에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요. 느헤미야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배불리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 수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돌보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소도 필요하고요, 양도 필요하고요, 곡식도 필요하고 많은 음식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나요? 느헤미야는 왕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런 많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그런 월급, 그런 돈을 나는 받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느헤미야도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같이 살겠다. 나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같이 돌봐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 죄악을 그래 너네들 다 심판이야, 너네들 다 죽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시기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받는 그 월급, 웨이지, 그 많은 돈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특히 그 부자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마라. 혹시 너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인터레스트, 이자를 많이 받았다면 이제 이자도 받지 말고, 또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저들의 밭과 포도원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빼앗고 그랬다면 다 돌려줘라. 밭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포도원도 돌려주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자녀들도 다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돌봐주실 계획들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을 때 모든 유다 백성들, 특히 돈을 빌려줬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저희들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많은 이자를 빼앗고 그들의 밭을 빼앗고 그들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빼앗은 것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저희들은 다시 다 돌려줄게요. 저희들이 가졌던 부분들, 빼앗았던 것들을 다시 다 돌려줄게요. 그 많은 부자들은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약속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정말 당신들 좋은 결정, 잘한 결정했어요. 올바른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제사장들이 있으니 이 제사장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 결심을 이야기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 앞에서 이런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다면 내 몸에서 떨어지는 이 모든 먼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당신들을 먼지처럼 다 없애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그 많은 부자들은 느헤미야의 말처럼 그 유다 백성들한테 빼앗았던 것들을 다시 다 돌려주고 그 제사장들 앞에서 그것들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어려운 일들을 돌봐주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땅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농사를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사하고 또 열심히 쌓아 올리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세 사람 역시 세 사람 기억하나요? 산발락, 도비야, 겟셈. 이 세 사람이 느헤미야한테 이야기했어요. 느헤미야, 온어평지로 나오세요. 우리와 좀 대화 좀 합시다. 여러분, 그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이 왜 느헤미야를 온어평지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 온어평지로 불리는 것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숨을 곳이 없는 그런 평평한 평지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었고 숨을 수도 없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4번이나 느헤미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오세요. 우리랑 대화 좀 합시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대화 좀 합시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큰 일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언제 어떻게 시간을 내서 당신들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은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자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옳지 못한 그런 말들을 하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친구들을 같이 불링하는데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죄를 짓도록 계속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말을 하도록, 나쁜 행동을 하도록, 나쁜 모습을 갖도록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안 되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기억하나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무기,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메모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메모리한 말씀들이 생각하면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 때 그 메모리했던 말씀들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쓰고 메모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런 공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요.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산발락과 도비야가 아주 나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 안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느헤미야,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 거지? 이런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떡하나요? 편지를 남이 보지 않도록 이렇게 풀로 붙이거나 꽁꽁 묶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은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도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봉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야,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거래.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서 그 바사의 왕이 느헤미야를 죽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이 계획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죄악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동생이나 형이나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나쁜 행동 또 앵그리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앵그리하지 않고 참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들을 우리가 물리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메모리하세요. 여러분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리할 때 사탄의 유혹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여러분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탄의 유혹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사탄의 그 조종을 받고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의 그런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유다 백성들 중에 한 사람한테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 느헤미야를 꼭 유혹해서 저 성전으로 데리고 와.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스마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스마야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리더였어요. 근데 이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주는 돈을 받아갖고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아파서 나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그 스마야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마야에게 찾아갔어요. 스마야, 많이 아프니? 느헤미야,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와 함께 저 성전으로 들어가서 숨어요. 여러분, 스마야의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래요. 느헤미야를 누군가가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으로 숨으면 느헤미야를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일까요? 그래요. 여기는 매우 잘못된 이야기가 숨어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성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으로 그곳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미워하게 되고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야는 그렇게 느헤미야를 유혹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스마야,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야.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스마야에게 담대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스마야의 잘못된 거짓말에 대해서 안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도록 사탄은 계속 유혹할 거예요. 동생과 싸움하게 만들 거고요. 친구랑 다투게 하게 될 거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 거고요. 나쁜 말을 하게 만들 거고요. 거짓말하게 만들 거고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게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예배를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메모리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고요.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안 되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메모리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나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나요? 아멘? 그래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탄과의 유혹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Jesus, obey you. 이 앞에 세 글자가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예요? joy, 기쁨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공격해서 여러분이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에서 멀리하고 그 죄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친구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또 친구들과 만나면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일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면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멀리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계속 공격했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공격에서 유혹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 텐데 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탄의 유혹과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콩고의 박구 세 번째 이야기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콩고의 박구. 지난 시간에 선교사님과 함께 박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박구는 더 이상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항상 두려움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 되었어요. 박구의 마음은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 후에 박구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챌린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박구가 이제 사냥을 하고 닭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잘 배우고 알아서 자기 마을 예마에 있는 많은 가족들, 친구들, 또
또 때로는 위협을 주고 사람들에게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마법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꾸는 깨닫게 됐고, 그 일을 바로 바꾸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꾸는 선교사 학교를 다니기를 원했어요. 더 열심히 배우고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와, 너무 놀랍죠? 그런데 바꾸는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골랐어요. 바꾸는 왠지 그 사람의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름, 원래 이름은 바꾸지만 이제부터 자기는 도마. 여러분 혹시 도마 알아요? 도마 선교사라고 이제 바꾸를 사람들이 불려지게 되었어요. 그런 후에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 또 콩고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훈련했어요. 이제 드디어 바꾸는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제 자기 마을 엄마와 외삼촌이 있는 그 예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지난번 바꾸가 이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집까지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자, 이제 바꾸는요,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선교사님이,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선교사 학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함께 공부하고 동력해 주었던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함께 바꾸를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한 기도를 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쩜 마법사가 또 창을 들고 와서 바꾸를 보자 바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법사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법사는 바꾸가 다른 종교, 또 거짓 영을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마을의 아빠처럼 더 두려운 일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꾸가 이제 나타나기만 하면 이제 마법사나 또 추장들, 그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어리석게 바꾸가 오기만 하면 아마 창으로 찔려 죽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바꾸 혼자 출발하는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바꾸 마음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결코 바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바꾸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이제 바꾸는 출발을 했어요. 이제 도마가, 지금부터는 사모님이 도마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누구야? 중간에 들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마는 이제 바꾸의 새로운 선교를 위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속 들어보세요. 도마가 이제 막 떠나려고 할 때, 도마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들은 그 마을 추장이 심부름꾼을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추장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도마는 듣지 않았어요. 도마는 도리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마에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추장보다 더 크심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말리고 뿌리치고, 그리고 하늘의 추장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던 거예요. 예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악하게 굴었어요. 도마가 온다는 그 말에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막 사람들은 막 또 더 무서운 일, 나쁜 일이 생길까봐 마구마구 도마를 때렸어요. 그리고 또 마법사가 마을 중간에 와서 사람들을 몰고 와서 정말 무서운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처럼 이제 심하게 때려서 도마를 그 마을에 들어오게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바로 그냥 때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도마는요, 큰 어른도 아니지요. 아빠와 같은 그런 큰 힘이 센
때라도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한 사람을 때리면 그것을 버텨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도마는 진짜 작은 아직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센 마법사와 또 주변에 많은 힘센 사람들이 큰 무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마는 마구마구 사람들이 때려서 피를 흘리면서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이제 도마는 죽었네, 죽었어 라고 할 정도로 도마는 쓰러져서 몸을 일으켜 세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떠난 후에 도마의 몸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도마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거예요. 도마는요, 피투성이가 되어서요, 그리고 다리의 힘을 일으켜서 일어나서 또 걸으려고 해봤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분 기억하고 있나요? 스데반 집사님,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로 쳐서 순교해서 죽으셨던 여러분, 성경에 그 스데반 선교사님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요. 바꾸도 이제 너무나 피가 많이 나고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었지만 그 순간 도마 바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크게 말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바꾸는요, 그 자리에서 이제 바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세요. 라고 도마는 힘없는 목소리로 쓰러져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마을 저 멀리에서 꺼져버려! 도마 귀신 꺼져버려! 이제는 도마를 보고요, 귀신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치면서 도마가 죽은 줄 알고 또 확인하려고 또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피투성이가 되어서 도마 마음은 두렵고 무섭고 또다시 그 마을로 한 발짝 그 발짝 걸어가면 이제 완전하게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정말 너무 무서운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한순간 그래, 이곳을 떠날까? 아니면 다시 한번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줄까? 아버지가 독약을 마시고 죽은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 다시 가서 그들에게 죄와 두려움과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려주자. 도마는 마을 쪽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어요. 도마 귀신이다! 도마 귀신이다! 사람들이 야단이었어요. 도마를 죽이려고 했던 추장과 마법사가 또다시 살아서 돌아온 도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마가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여러분 잘 기억해보세요. 예전에 떠오르는 모습 있나요?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 두 사람, 점점점 도마 곁으로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도마가 항상 기도하며 기다리던 아주 놀라운 일이 이 예마 마을에 일어났어요. 7사람이 도마에게 와서 자기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들도 도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하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마에게 말했어요. 야, 이날이야말로 도마의 그런 생활 속에서 최고로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처음 그들은 도마를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도마를 통하여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도마가 살았던 이 콩고 민주공화군요, 퍼센테이지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소년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죠. 그 작은 소년, 한 소년이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콩고에 이루어 주셨던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감동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친구들이 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러분이 이 다음이 아니라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또 예배 잘 들었어요. 한 주 동안 이 도마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선교사 이야기를 들은 걸 통해서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오늘 메모리 벌스 어디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 기억하죠? 그래요.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은 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않겠다고 했나요? 첫 번째. 몸이 아파서 나 건축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먹을 것이 없어서. 세 번째.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서. 우리는 정답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던 귀족들, 유다 백성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던 그 귀족들 있죠? 그 귀족들은 어떤 결정을 했나요? 첫 번째, 백성들한테 이자를 받지 않았다. 두 번째, 백성들의 밭과 백성들의 양식 먹을 것을 다시 다 돌려줬다. 세 번째, 자녀들을 종으로 팔지 않고 자녀들도 다시 돌려주었다. 여러분, 맞는 것만 표시하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퀴즈. 성전으로 도망가서 숨으라고 느헤미야를 속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요, 유다 사람 지도자였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돈을 준 것을 받아서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속였던 사람이죠. 자, 다섯 번째.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속이고 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죠? 하나님 앞에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막 싸웠나요? 그래요. 자, 여섯 번째. 박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어떤 이름으로 박구의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자, 일곱 번째. 콩고 마을 사람들이 박구를 막 때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박구를 살려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그래요. 그렇게 마지막 문제. 그렇게 살아났던 박구가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곳이 있어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래요. 여러분들도 박구처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막 뭐라고 하고 놀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친구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이번 일주일 동안도 어떤 유혹과 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